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20절 하반절에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저의 시선을 머물게 했습니다. 뭐냐면 넘치도록이란 단어입니다. 넘치도록. 이 원뜻을 보니까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죠. 한량 없는 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제 삶 속에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 속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 내 삶에 넘치도록 은혜 베푸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거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바울의 고백이 낯선 분이 있다면, 나와는 맞지 않고 생소하고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경험되어져야만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표현 같지만 실상은 바울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고백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크고 놀라우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부족하지요? 충분하지 않지요? 모자람 투성이지요? 인간의 특성 중 하나가 부족함이에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늘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족하다 느끼는 감정인 결핍 때문에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얼마나 좋은 상태, 얼마나 완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 바울은요, 미결수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며 로마에서요 1차 감옥의 투옥 중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가고자 하는 곳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매여있는 상태에 놓여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넘치도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어떻게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넘칠 거야, 넘쳐야만 해, 자기 체면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현실과 괴리감 있는 이 표현,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은요, 그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복음서에도 보십시오. 디베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여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소년의 도시락 5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모두 풍족하게 먹이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본성은 부요함 자체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부요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만 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원래부터 비어있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에 비어있음으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닥난 현실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부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역설적인 표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삶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내 삶의 부족은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에요. 평생을 3,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며 사역하신 사랑의 아이콘이에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무일푼으로 고아원을 시작하고 운영하면서요 그분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시는 재정이 얼마인지 아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7억 달러예요. 다시 말하면 약 1조 원 가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재정을 부으셨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삶 속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금액 때문에 저는 놀랬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5만 번의 횟수 때문에 또 한 번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부족할 때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결핍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기도 제목을 지워 나갔대요. 그게 무려 5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의 삶 속에, 사역 속에 5만 번의 부족함, 5만 번의 결핍, 5만 번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족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됐습니다. 그랬더니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었기에 자신의 부족한 상태에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신대요.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제가 크게 3가지 부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은혜, 구체적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염려와 근심케 하는 쓰나미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 평강을 주시겠대요. 에이렌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로 압송해 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있었어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됩니다. 난파됩니다. 모두가 죽음 앞에 살 소망을 갖지 못한 상태에 바울이 276명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똑같은 죽음의 순간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담대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이라는 결핍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 것이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미리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반드시 영적인 은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삶에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정서적인 은혜, 기쁨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말하길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엄청 세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목사님과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축복입니다. 저같이 젠틀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버클레이 목사님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는 극심한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려는 한 여성 성도님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고통으로 소하며 이 버클레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님께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셔야죠. 사셔야죠, 성도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버클레이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실 이 목사님은요, 청력 장애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릴까 말까 하는 그런 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성도님이 앞에서 울면서 막 슬퍼하면서 말을 하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도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함께 신방 간 사람들이요, 얼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죽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당사자, 우울증에 빠졌던 성도님이 너무 어이없어서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웃음이 그분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살을 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고 삶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억지 웃음, 강제 웃음을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힌다 라고 말하면 두 번째 어떤 열매를 얘기합니까? 희락이라는 걸 맺힌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조이, 다시 말해 기쁨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반드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 때문에 우리의 뼈가 마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면
그 기쁨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양약보다 그 기쁨이 보약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은혜예요. 구체적으로 물질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 빌립보서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아멘. 바울은 결핍의 상태에 있었어요. 부족한 상태에 있었어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내 삶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당신들도 경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은요, 바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뜰 것을 채우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물질의 결핍, 부족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연결되니까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억나는 배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조정석 씨 아십니까? 조정석 씨가 옛날에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어. 야 너도, 자,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야 너도 경험할 수 있어. 자, 앞뒤로 말하겠습니다. 야 너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경험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너희들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물질, 정서적인 기쁨, 영적인 평강, 특별한 사람만이, 대단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자,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요,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와 상관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사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 계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특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는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절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는요,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역사하시는 능력은 다시 말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20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멘. 내가 간구한 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간구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항상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로 연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초월적인 응답,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봤던 나는 어떠세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렇다는 분이 많네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부족하고 적다라고 느낄까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희망 고문을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 때문이에요. 의심. 야고보서 1장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루는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건 다시 말하면 못 고쳐도 괜찮아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어요. 1시간도 2시간도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려우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겁니다. 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놀랍게 그 이상으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도가 악한 동기, 잘못된 동기, 탐심으로 인한 기도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요 타락한 욕망,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고 싶어도 못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은 불일치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요 유럽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뜻이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게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느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될 때야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폭발적인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탐심과 같이 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뜻의 불일치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란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바로 로마로 쏙 보내십니까? 아니요. 가이사라는 곳에 2년 동안 갇힌 상태로 계속 두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풀어주십시오.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될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와 기한과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부연 설명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 중반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멘. 여러분, 내 생각대로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멸망.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거든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하는데요, 여러분,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 혹시 기억나십니까? 되게 옛날 영화예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 신적 권능을 받았어요. 기자였다가 갑자기 신적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악랄한 표정으로 컴퓨터 데스크 앞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다 예스 막 오케이 다 눌러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거룩한 생각, 하나님께 큰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상상력을요, 확장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해변의 모래를 보라고 말합니다. 셀 수 있냐 보라고 묻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천과 교육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기도란 믿음으로 생각의 날개를 펴서, 상상의 날개를 펴서 문제를 뚫고 역사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상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그 현실에 갇히지 마시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랍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삶에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있다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지만 아직 내 삶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이제 올해 남은 2달 이 기간 동안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1일간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평강이 임합니다. 정서적인 기쁨이 가득합니다. 육신적인 물질의 은혜가 놀랍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거룩한 생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상상을 가지고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